안녕하세요. 성경을 공부하다 11번째 시간이죠. 열왕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무엘 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요.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남유다는 당연히 다윗이 다스리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쪽과 북쪽이 분리된 것이 7년 6개월 동안 지속되는데요. 이스보셋이 죽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다윗이 다스리게 됩니다. 다윗이 통치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대대손손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시죠. 하지만 곧 이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취하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그러한 죄가 발생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이 제거되죠. 이렇게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세바라는 사람이 잠시 반역하지만 이 또한 요압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평안하게 이제 왕으로 누릴 것을 누리며 살면 될 텐데요. 다윗은 마지막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이스라엘이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마치 다윗이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자기의 과업을 자랑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벌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40년 동안의 통치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가 시작을 하는데요. 열왕기라는 이 한자를 보시면 왕들에 대해 열거한 그러한 기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통치부터 여호야긴 시대까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약 400년간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열왕기서는 열왕기 상과 하가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인역이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분량이 너무나 많아서 따로 상하로 분리하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믿는 탈무드에서는 이 열왕기서가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체와 내용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문체와 되게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예레미야가 기록했다라는 근거는 찾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자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열왕기서에 보면 열왕기서를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행장,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유대 왕 역대지략을 참조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내용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에서 끊기죠. 그래서 이 시대 전후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어떠한 선지자가 선지자의 관점에서 이 책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열왕기서의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만 계속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다윗이 늙자 자연스럽게 다음 왕위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 라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장남이 왕위를 가져가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암논이라는 아들이 가져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다가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두 번째 아들 길르압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은 길르압이 일찍 죽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지 않았더라도 아마도 이 길르압이 왕이 될 수 없는 어떠한 부적절한 조건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이제 그 다음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많은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이 지혜롭기도 하고 성품이나 모든 면에서 왕으로서 합당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다윗 혼자만의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선지자와 또 제사장들, 아마 많은 이들이 함께 결정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요.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오자 아도니아,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아비아다를 세웠고요.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요압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다윗의 충성되었던 군 사령관이었는데요. 이 요압이 다윗이 자신을 멀리한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도니아를 세우고 아도니아 편에 있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런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나단 선지자가 들었고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와 함께 다윗을 찾아가서 솔로몬을 빨리 왕으로 세워줄 것을 요구하지요.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 그는 사독을 제사장으로 삼았고 브나야를 총사령관으로 세웁니다. 브나야가 아도니아를 처단하고요. 그리고 요압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비아다를 제사장직에서 파면시키고 그를 추방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의 40년 통치가 시작되는데요.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기도원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왜 하필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직은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1000번의 번제를 드리는데요. 우리는 1000번제라고 하니까 1000일 동안 매일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께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0일의 제사가 아니라 1000번의 제사죠. 그래서 솔로몬은 며칠 동안인지 모르지만 1000번 동안 계속해서 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하니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러한 왕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지혜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사실 성전은 다윗이 세우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 때에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대신에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많은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왕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받자마자 이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요. 성전을 7년 동안 짓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거주할 솔로몬의 궁전을 14년 동안 만들죠. 어떻게 보면 성전은 7년밖에 안 걸렸고 왕궁은 13년이나 거의 2배나 걸렸으니까 솔로몬이 왕궁에 욕심이 있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지만 왕궁은 이스라엘 모든 지역을 통치해야 되는 행정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기관들이 다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왕궁은 규모가 매우 클 수밖에 없겠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성전을 아름답게 잘 지었습니다. 이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우리로 말하면 27m가 되고요.
너비는 20규빗입니다. 9m가 되고요. 높이는 30규빗, 13.5m가 되죠. 이렇게 크고 화려한, 특별히 이 성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솔로몬이 잘 지었고,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는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서 이 성전 안에 영광이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잘 다스리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가 생기죠.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을 하는 것인데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은 하나님께서 매우 금하신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이 들어올 때에 당연히 우상을 가지고 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하였지만 솔로몬은 이방의 나라들과 정치적 동맹을 맺기 위해서 많은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결혼을 했는지 후궁만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1000명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1000명의 여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솔로몬도 이 우상 숭배에 동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눌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죠. 하지만 다윗을 기억하셔서 솔로몬 당대에는 하지 않고 솔로몬 후대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요. 그래서 솔로몬이 20년 동안 이 성전과 왕궁을 짓느라고 너무나 힘든 노력을 했으니 이제는 노력을 줄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르호보암이 먼저 장로들과 상의를 했을 때에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그런 권면을 받았지만 자신의 친구들인 젊은 사람들과 상의를 했을 때에 더 힘들게 노력을 시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지요. 그러자 르호보암에게는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 이 남유다 사람들만 남게 되어지고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니까 너는 공격하지 말아라 말씀하셔서 이때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됩니다.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시드기야까지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에서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조 한 왕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9왕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났고 왕이 교체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남유다에는 선한 왕이 8명이 있었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선한 왕이에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에 보면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였지만 이 왕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박해합니다.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남유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결국에 BC 586년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함락을 당하게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몇 명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남유다에 있는 아사 왕을 보시면 세 번째 왕이죠. 이스라엘 전역에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선대였던 르호보암과 아비야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아하스 왕이 있죠. 아하스 왕은 남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있죠. 아하스가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오히려 의로운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자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죠. 이후에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있는데요. 이때 바벨론의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지요. 북이스라엘의 왕을 살펴보시면요.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먼저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인데 내 말을 잘 순종하면 너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지요. 그래서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어집니다. 이후로 많은 악한 왕들이 나왔는데요.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악한 왕의 대명사로 만들어 버리시죠. 7번을 보시면 아합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아합 왕은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이 이세벨은 우상을 매우 적극적으로 섬겼던 여왕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활동하였던 엘리야 선지자와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지요. 이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고요. 13번에 보시면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야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합 왕, 특별히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과 엘리야는 서로 매우 적대적인 관계였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에 많은 우상들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는데 이 일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경고하죠. 특별히 수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예언처럼 수년 동안 가뭄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은 이 가뭄이 엘리야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를 핍박하려고 하죠.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을 피해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살게 됩니다. 이때에 그 집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기적이 있었죠.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지만 엘리야가 살려주는 그러한 기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아합 왕이 섬기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400명과 대결을 벌입니다. 그때에 오직 엘리야의 제단에만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이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요. 그러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세웠던 이세벨 여왕이 이 엘리야를 미워하게 되지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가뭄이 그칩니다.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지만 곧 이어서 큰 비가 내리게 되지요. 문제는 이세벨 여왕이 자신의 선지자들이 죽은 것 그 이유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를 대대적으로 박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는 죽을 힘을 다해서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울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늘나라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올라가게 되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지요.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졌습니다. 이 시기를 분열왕국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솔로몬이 통치하였던 이 40년 그리고 분열왕국 350년이 바로 이 열왕기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열왕기서에 보면 많은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아합 시대에 보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서로 사돈을 맺으면서 친선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름들이 선지자의 이름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이 시대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요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름들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또 무명의 선지자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역사를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사무엘 상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울의 40년 통치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다윗의 40년 통치가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열왕기상에는 솔로몬의 40년 통치 그리고 아합 왕에 이르기까지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고 열왕기 하에는 아합 왕의 죽음 이후부터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려난 그때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왕기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아마 익숙한 이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이름들이 너무나 낯설고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익숙해질 때까지 2번, 3번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소 딱딱하고 지루한 내용이지만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역대 상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